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주실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가장 힘찬 박수로 큰 함성으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모두 다 크고 작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목표요,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목적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적은 목적으로 인생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귀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귀는 돈을 버는 것인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악이 돈벌이에서 나오는 것이며 돈을 번 사람은 돈으로서 만족하지 못하여서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위를 원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경쟁자가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진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항상 높은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고 지위에서 내려오고 설설이 막 뒤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는 아름다운 꽃다발 같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자기 자화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 좋습니다만 여러분 과거의 스타들 보십시오. 연예계나 체육계나 음악계나 학계나 그 정정한 스타들이 지금은 어디에 갔습니까? 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는 사라질 뿐 아니라 명예를 얻은 사람이 죽어 장려지고 나면 그 빗속에 걸쳐놓은 꽃다발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원에 5월 말이나 6월이 되면은 아름다운 장미꽃 능쿨이 피는데 능쿨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열흘 지나면은 한 입 두 입 떨어지고 낙엽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요 권무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을 넘어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한평생을 볼 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면 내각에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휘둘렀지만은 지금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장성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무엇이 새 것이 있으랴고 탄식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인간이 이루어간 모든 성취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순히 잠시 동안 있을 것을 누리다가 절망과 좌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지 않고는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결국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신 사람은 점점 소금기가 목에 붙으므로 물을 더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취해야 되고 나중에는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댄서였던 이사도라 둔칸은 그 자서전에서 나는 왕과 대통령과 귀족들 앞에서 춤을 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흠모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한없이 울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성이 그를 만족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밍웨이 같이 세계적인 유명한 문호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왜 권총을 사냥총을 가지고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습니까? 마지막 유언에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텅 비어 살 희망이 없다고 자살하고 말한 것입니다. 명예도 인간의 삶의 가치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 같이 미국의 손꼽는 거부도 나중에는 정신 이상에 걸려서 죽고 말한 것입니다. 왜 문명국일수록 자살률이 많습니까? 그것은 물질이나 세상의 성취가 사람의 마음속에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원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 현실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은 아무리 아름답게 성취해도 곧장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위도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지위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 명예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영원을 상실한 목표는 달성해도 나중에는 허무와 절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로서 인생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목표를 마음속에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목적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표 없는 현실적인 목표의 성취는 얼마 있지 않아야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가져올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영원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뛸 때 하나님이 같이 뛰게 하심으로 현실적인 목표도 달성하고 영원한 영광도 이루고 나중에 현실적인 목표가 달성하고 물러갔을지라도 후회함이 없이 탄식함이 없이 기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람은 살면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업가도 밤낮을 모르고 사업에 뛰며 연구하는 사람은 밤에 불을 끄지 않고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그리고 체육계에서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는지 피땀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열심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적당히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토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열심히 뛰고 남 잘 때 안 자고 남 먹을 때 안 먹고 남 놀 때 안 놀고 뛰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오늘날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의 열사의 사막 가운데서도 햇빛을 비추면서 고생을 하고 저 북극 추운 곳에서도 동상을 따하면서도 열심으로 뛰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열심히 뛸 수 있는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열심히 생기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열심히 안 생겨나요. 내가 장차 이룰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면 그 꿈이 마음속에 열정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50평생 두 가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세계에서 손꼽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둘째가 외국에
복음을 얻어먹지 말고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매일같이 꿈꾸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천막교회 가만히를 깔고 있으면서도 눈만 감으면 내 마음속에 꿈이 영롱했습니다. 세계에서 어뜸가는 교회, 온 천하 만국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꿈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외국어를 연마해야 되겠다.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외국어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 50년 지나고 난 다음 제가 은퇴하면서 뒤돌아볼 때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고 100여 개 국가에 가서 400여 번의 설교를 하고 수십만 수백만의 천중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고 꿈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젊을 때 마음속에 매일같이 꿈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을 현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자녀를 얻을 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그 꿈 속에 살아서 100세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내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젊으니까 더 활발한 환상을, 저같이 늙은 사람은 슬로우이기 때문에 잠자다가 얻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환상과 꿈은 동일한 것입니다. 미래를 가슴속에 품고 나가는 것이 환상과 꿈인 것입니다. 꿈을 향해 나갈 때 마음의 두려움도 많고 바깥에 장애물도 많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장차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과연 꿈이 이루어질까 공포와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과 더불어 꾸는 것입니다. 내 혼자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크든지 작든지 이것이 여러분 장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부렸다고 떴고 하면 마음에 열정이 생겨납니다. 열심히 생겨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50년의 세월을 미쳐서 살았었습니다. 성령으로 미쳤습니다. 나쁘게 미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미쳤습니다. 세상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미쳤습니다. 자나깨나 교회, 자나깨나 세계 선교를 향해서 줄다름질 쳤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그런 열정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내 던진 인생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천국생 무록지인이요 지불생 무명지초란 옛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녹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지 않고 땅에는 이름 없는 풀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오라고 사명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에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목적을 두고 꿈을 가지고서 뛰어야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여러분 필요해서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배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배를 여러분 육체에 감추고 있는데 그 보배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기다리면 주께서 반드시 그 보배를 캐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바라보고 꿈을 꾸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떨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갈 때 여러분 현실은 정반대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현실의 역경이 다가와서 내 목표가 다 흔들거리고 꿈이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실패와 낭패가 다가오는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얻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와 바람에 시달리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다들 유령이라고 고함칠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과연 주시면 나를 명하여 물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했는 것입니다. 정말 배짱 있는 요구였은 것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잘못 나갔다가는 언제 파도에 휩쓸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시거든 나로 물으로 걸어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이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감하지 않고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창조적인 모험인데 모험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있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모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말을 믿고 바다 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람으로서 처음 역사상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와서 물보라가 얼굴을 치고 온몸이 바람에 휘날리니까 그만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자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의 억압에 의해서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물으로 걸을 수 있는가? 이럴 수가 없다. 이게 꿈이 아닌가? 생신가? 내가 돌았나?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의심이 들어오자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를 낭패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의지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여 나를 살려주시라니까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적습니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릉뱅이가 큰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인생의 목적도 없고 꿈도 없이 매일 방황하며 걸식하고 있었는데 하루 우연히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 목사님 설교에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굉장한 감동을 얻고 친구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 조그마한 병에 넣었습니다.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를 병에 넣고서 매일같이 야 이 사람아 너는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인생에 무엇이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게 방랑한 거짓 생활하지 말고 믿음을 발동하라. 그래서 그가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해서 결국에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할 때 그 사람 나이가 71살이었는데 큰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겨자씨를 병에 넣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 겨자씨를 포켓에 넣고 다니느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수없는 난관에 부딪혔다. 인사 문제, 금전 문제, 사업 문제, 고통이 수없이 다가왔을 때마다 나는 이 겨자씨를 보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 나는 내게 언제니 물었습니다. 너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지. 그렇다면 왜 낙심하느냐? 그렇다면 왜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떠느냐?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 겨자씨 믿음을 이용해서 그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겨자씨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로마서 12장 4절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하십시오.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죠.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환경을 보지 말아라. 제가 50년 전에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았을 때 일용할 양식도 없었습니다. 교인이라고는 5명밖에 없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상막했습니다. 직무도 없고 도와주는 교단도 없고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좌절과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와서 말했습니다. 너 환경을 보아라.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를 깔고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 강단도 없어서 흙을 모아서 강단을 막아놓고 사과상자를 강단으로 만들고 설교하는 너 꼬락서니에 무슨 꿈이 있느냐. 무슨 꿈을 가지느냐. 낙심이 종종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바라보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낙심해서 보따리를 8분까지 사서 버스 정류장까지 나갔다가 도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될 때마다 집중을 주님께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5시간을 엎드려서 주님이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같이 20대의 젊은 청춘에 내가 탄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믿음에 서서 환경과 싸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제끼고서 주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인생의 목표한 대로 나의 마음에 품은 꿈대로 나를 이끌어 주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학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배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다 바람과 파도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산다고 하는 사람은 살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꿈을 꾸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아무런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쥔 것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쫙 빨가벗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외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전 구원을 갖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지고 피 흘렸을 때 여러분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청산하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죄인도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끝없이 싸우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격을 논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병자라도 희망을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꿈을 갖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던지, 그것은 바람과 파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를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싸우며 나가면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짓누르는 아담이 상속으로 준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사람들이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고통과 가난을 당했던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을 값주고 저주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였을 때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여러분의 저주, 나의 저주, 여러분의 실패, 나의 실패, 우리의 고통 다 걸머지고 주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말씀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복이 나를 따라온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리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아 들어오면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걸머졌지 화를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어야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복받아서 사랑과 행복을 일생 나누며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죽음을 청산하시고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지금 체육관에 와 있지만은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행위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고 선물로 성령 충만과 거룩함을 주시고 선물로 치료를 주시고 선물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선물로 영생 복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긍정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사람은 하나님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카데스 바네아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직전에 왜 회진했은 것입니까? 그들이 열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꿈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꿈을 갖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40년 후에 살아남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는 문제의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크리스찬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받은 축복은 세상과 마귀에서 받은 축복으로 우리를 패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부활 영생 천국으로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축복,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당하나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보고도 방관자가 되고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도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부활했던 말 한마디도 못한 것입니다. 증인이 못된 것입니다. 그들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방관은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은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해서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성령 충만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를 얻자 그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가 되고 300년 만에 로마를 굴복시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받아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은 학교 교사로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과학자로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사업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보셔드리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말트스입니다. 말트스는 순교자는 말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나에 대한 증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성령 받고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 한국은 벌써 크리스천 국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관자가 되고 아는 지식인이 되고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방관자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6시간 동안 뛰고 꿀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내가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6시간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냥 있나 뛰고 꿀리고 야단을 하는데 나도 여러분 젊은 청춘으로 돌아가서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는데 못 뛰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여러분의 활기찬 인생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목적 있는 인생을 현실적인 목적과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며 열정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께서 꿈을 가지고 열정 속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며 주님께 집중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의지해서 살며 여러분이 정인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신 모든 영광을 다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나중에 육신의 장막집 떠날 때 나는 후회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정말 기쁘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멸류관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생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른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십시오. 교사로도 군인으로도 과학자로도 사업가로도 목사로도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마음속에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을 목표하고 그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요, 우리 한국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꽃다운 아른 청춘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천하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병이 든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요. 아직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고요. 걱정 근심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모였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으니 주님이 같이 계시고도 남음이 있사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원하오니 병든 자는 다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젊을 때 병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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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아직 꿈을 얻지 못하고 삶의 목표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할 일 없이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두 다 다이아몬드같이 귀한 존재인즉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를 발견하여 인생의 목적이 있고 꿈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꿈과 목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의 염려 근심이 그들랑 옮겨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 손을 내밀어 염려 근심을 다 옮겨주시고 믿음으로 꽉 채워주시옵소서. 요동치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 은혜를 힘껏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고 하셨사오니 물러가는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일어서고 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